예상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 왜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TV랑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특히 이제 간호사분들, 간호사님들께서 병원에 이제 갇혀서 나오지 못하시면서 그 코로나 환자분들을 계속 간호해 주시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TV에서 봤어요.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또 포근한 가족 품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도 그분들처럼 그쵸.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우리 친구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천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진짜 멋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또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볼 텐데요.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따라하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은 우리 더욱더 신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달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주님 만난 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해서 날 위해 빌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 날 위해 빌린 주님 날 위해 빌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감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히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그들의 고생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셔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속히 그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저희 우리 예배 영상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우리 질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게 나누고 나면 후폭풍이 조금 있더라고요. 많이 힘듭니다. 오늘의 질문 무엇이냐?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살면서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해봤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네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시찰회라고 아침에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이제 해야 되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7시까지 이제 와라고 하셔가지고 7시에 맞춰서 갔어요. 7시부터 그래서 회의를 하고 한 10시까지 이제 네.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지금 있는 우리 기독학교에서는 네네.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출근을 해서 아이들과 또 수업을 좀 하다가 오후에 한 3시쯤 끝났어요. 3시쯤 끝나고 쉬지를 못하고 네. 막 공부를 또 개인적인 공부를 한 아. 거예요. 근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이제 소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예배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네. 큐티 나눈 영상, 유튜브 네. 영상. 근데 그거를 어떻게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음향 장비 공부를 너무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욕심이 나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또 하다가 네. 너무 이제 쉬는 시간을 이제 못 가지고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계속 어지럽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나눠주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체로 시간 지나시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향한 사랑의 욕심이네요. 아, 그러네요. 와, 아름다운 욕심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욕심이네요. 마무리로 또 해주시네요. 네, 전도사님은. 저도 네. 조금 아름다운 욕심인데요. 다들 네, 잘하시네요. 이미지 관리.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전도사님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첫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로 아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발표도 하고 그래 다음 주에는 공부를 열심히 예습을 해가자 해서 열심히 예습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네, 그렇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네, 거예요. 네, 네. 난 대체 뭐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정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전사님이 진짜로 이게 살짝 혹시 열등감이라고 우리 친구들 열등감 느껴본 적 있나요? 열등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공부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책을 한 달에 한 3-40만 원어치를 4개월 동안 돈을 탈탈 털어서 진짜 큰 돈을. 맞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생활비를 그냥 다 책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열등감이라는 건 사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책을 많이 산다 그래서 열등감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맞아요. 정말로 진심. 정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와, 진짜 저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은 이렇게 욕심이 많은 분이셨네요.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욕심을, 공부를 향한 정말 멋진 그런 욕심을 부리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마음에 가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초등부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유년부도 예배드린 적 있고 소년부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소예배실이죠. 이렇게 지금 벌써 사람 없는 광경을 본 지 한 4주가 넘은 것 같은데 얼른 여기 돌아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설명서를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명서냐면 이 설명서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서예요. 첫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설명서이고 두 번째는 내 몸,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성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성전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듯이, 더 쉽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사용하는 게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오늘 설교 끝! 치면 좋겠지만 정말 설교가 끝나도 될 정도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벌써 다 들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큐티를 해온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 성경 이름 중에 뒤에 복음이 붙은 성경들에도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주셨어요. 이곳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설명하실 때에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성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성전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 성전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진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거룩하고 엄숙한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성전 안에는 여러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지나야만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종류의 동물을 파는 상인들이 득실득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명절이 되면,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6월절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이 예배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였어요. 동물을 죽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감사드리는 게 바로 이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먼 거리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데려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마당에서 동물을 팔았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성전에서 동물을 판 일은 잘한 일 아닌가요? 동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이 장사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배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내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한 문장을 듣고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뭐가 생각나세요? 좀 음을 붙여서 해볼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뽀로로를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을 했을 때 뽀로로를 금방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이 문장을 들으면 곧바로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이었어요. 거기서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럴 생각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버럭 화내신 장면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처음에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었던 설명서를 기억하나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용해라.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사용해라.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위대하게 그 성전으로 내려와서 함께 머물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아니요,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진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눈도 세 개 달리고 머리에 뿔도 난 그런 괴물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대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던 욕심. 그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성전 가운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심지어 그 욕심을 지적하신 예수님을 죽이자. 저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버리려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 대제사장들처럼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설명서,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설명대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화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선 안 될 것처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그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태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돕고 있는 우리 예수향남교회 많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하느라고 너무 애썼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분방 공부를 또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근데 분방 공부가 이제 만나가지고 하면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화상 전화를 통해서 분방 공부를 하기로 좀 저희가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줌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까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번호를 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반모임을 시작을 하시면 친구들은 그 번호를 입력해서 줌에 있는 반모임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얼굴 보면서 소통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줌.
꼭 깔아주세요. 네, 부모님들 이거 자녀분들 핸드폰에다가 꼭 깔아주세요.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분반 공부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렸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또 잘 편집해서 보고 싶은 얼굴들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